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의 가정교회들을 섬기고 계시고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시게 될 텐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 보니까 우리 한이가 전역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해병대에서 열심히 또 있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전역하자마자 월요일 날 전역했는데 예배 이렇게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격려 또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라고 된 부분에 이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이승철이니까 성은 빼겠습니다. 그냥 승철이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승철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승철이 넣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승철이에게 맡기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승철이는 못 맡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승철이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승철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염려라고 되어 있고 근심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굳이 이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늪과 같은 행동이 바로 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걸 아십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은 끝없는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저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걱정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극복하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대로 삼았고 전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의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맡기라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원어로 보니까 아예 내던져 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던져 버린다. 저희가 읽는 거는 새 번역인데 옛날에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 맡겨 버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맡겨 버려라. 이게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나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맡겨 버려라. 무슨 뜻인가? 잠시 그냥 보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겨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걱정을 맡기면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문제 해결에 쓸모가 있겠다. 우리가 걱정하면 그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는데 아마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누릴 수 있느냐? 답이 뭘까요? 없다는 거죠.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단 1초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고 수명만 짧아질 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맡겨야 된다. 내 던지듯이 찾아갈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미련 없이 맡겨버려라. 누구에게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문제 해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 왜 우리가 우리의 걱정들을 다 맡겨야만 할까?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 정확하게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돌보신다, 돌본다, 영어로는 케어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본래 의미는 뭔가? 걱정이 하나님께 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아시고 먼저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문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갑자기 전화를 딱 걸어서 요즘 몸 어때? 할 때 눈물 나는 거죠. 아,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혹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그 문제 그냥 생각하기 싫다. 그냥 체념하고 산 지가 오래됐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 와서 그 문제 어떻게 됐어? 나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 이럴 때 감동이 되죠. 놀라는 것이죠. 나는 잊었어도 그는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막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녁에 까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졸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졸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네.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대요. 왜 졸지 않으신가? 뭐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그러신가? 아니고 너를 지키시느라. 너를 지키려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간절히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너의 걱정을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못 맡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진짜 너를 지키느라 졸지도 않고 있어. 잠도 안 잔다니까. 이렇게 간절히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걱정을, 근심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짊어지고 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바로 앞에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로 보면 이렇습니다. 겸손하라,
맡겨라. 겸손하라, 맡겨라. 무슨 뜻인가? 겸손의 가장 큰 행동은 뭔가?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건 교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왜 못 맡길까?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겸손할 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맡겨놓고도 참견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운전할 때 보면 운전대를 맡기면 그냥 조용히 가면 좋을 텐데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좀 천천히 해.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맡긴 거 아닙니다. 그럼 지가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가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옆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럼 맡긴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참견을 해요. 주님, 이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좀 속도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참견을 해요. 근데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맡기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 맡기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신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중간에 딱 중간에 30절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말씀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름도 없는 들풀 하나님이 돌보고 있잖아. 근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어? 말씀하시면 딱 뒤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걱정할 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말씀하신 건 뭡니까? 걱정의 문제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적으면 걱정하게 되고 믿음이 적으면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이고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야 우리가 뭔가를 맡기죠.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어떤 일 저는 안 맡깁니다. 물건도 잘 안 맡깁니다. 사람은 더더욱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맡길 때는 그 맡길 대상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세 가지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맡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자녀를 맡길 때에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잘 섬겨줄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신실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 돈을 맡겼는데 오늘 만나서 언제 그걸 맡겼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맡기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애정이 있어야 하죠. 나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손톱만큼도 내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근데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냥 하늘아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생겼어요. 땅아 생기라 하니까 땅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하세요.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이 생각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소합니까? 쌤통이다 이럽니까? 저는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녀가 없지만 제가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막 아프고 막 기침하고 막 이러면 사실 말하자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랑.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문제를 가지고 항상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요. 하나님 맡깁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할 때요, 한 번도 안 된다라고 해주신 적이 없어요. 가지고 도로 가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다 받아주셨어요. 다 잘했다 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기서 모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할 때 이 모두 파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할 때 이 파산, 모든 사람을 돌보신다 할 때 이 모두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고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길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고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다 맡기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면 나 이거 못한다, 이거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나 구두나 제가 오래돼서 수선을 맡기잖아요. 또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 맡길 때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할 때는 두 가지 거절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내가 못합니다, 내가 못 고치니까 좀 큰 곳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내가 안 고치겠습니다.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칩니다. 왜? 돈도 안 되는 일 내가 왜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없어서 못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언제든지 우리가 문제를 가져가면 할게, 할 수 있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요. 어떤 작은 문제를 가지고 가더라도 작다고 귀찮다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 맡아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뒤처지고 밀려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걱정을 다 합니다. 사람은 다 걱정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는 것 그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걱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까지도 내게 맡겨라. 그 걱정을 내게 맡겨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살아가도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걱정 나한테 맡겨라. 큰 문제, 작은 문제, 오래된 문제, 새로운 문제, 가능해 보이는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요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 때는 뭐까지 맡겨야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와 방법까지도 모두 맡겨야 되는 거죠. 이때가 좋은데,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배하실 때가 훨씬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그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정말 많으십니다. 수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수시죠, 고수. 방법이 없어, 길이 도대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맡기면 놀라운 방법, 놀라운 때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작은 문제도 맡기고 큰 문제도 맡기고, 그렇게 모두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